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가지고 곧센 땅을 구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할 때 내 삶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참 제가 너무 좋은 게 찬양이 가득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또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드는데,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지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혹시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살아가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 품에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원해봅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참참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힘으로 이 길 가라라고 우리 하나님 하신다라면 도저히 그런 용기 나지 아니할 텐데, 힘이 나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길 가라 하심을 믿기에 확신하기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지금 사순절의 기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길 걷고 있는지 내 모습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강건함을요 함께 또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 살필지 다 알고 오셨지요? 그리고 본문 묵상하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는 제가 미리 본문 말씀을 주보 통하여 공지하기 때문에 다 그 말씀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미묘한 웃음 짓는 이거를 제가 지금 해석해낼 수는 없겠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 말씀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일 테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혹 평소에 내가 살피지 못했던, 찾아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피, 개구리, 이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무슨 재앙이죠?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그래서 파리 재앙에 대해서 살필 때마다 혼자 피식 웃음이 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다루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알아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일까? 찾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가고자 열심 내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10가지 재앙 함께 다루면서 많은 이들이 그 당시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미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 이 10가지의 재앙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심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보여주신다. 우리는 이 이야기도 살피고 있지만 또한 2024년 2월달, 2월을 마무리 짓고 이제 3월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 뜻하신 붙들고 이 인생 살아가야 된다라고도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 그런 시간, 그런 열심의 노력의 모습이 또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보여지길 소원하는데, 그래서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매치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또 이 구절 때문에, 또 이 모습 때문에 그런 웃음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하여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뿌듯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은요, 또 뭔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바람에 물어보는데, 우리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살필 때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다른 재앙들 가운데서는 예고가 있었어요. 바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라는 예고가 있고 그런 일들이 펼쳐졌는데, 우리 세 번째 재앙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도 뭔가 다른 재앙 때 설명하여 주셨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구분되어지는 모습이요, 뭔가 더 상세하게 이 네 번째 재앙 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이 말씀 미리 살피고 오신 분들은 다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피 재앙 때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그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졌을 거예요. 개구리 재앙 때는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 재앙 때 역시요, 애굽 온 땅이 이가 되리라라는 말씀으로요,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딱히 구분되어짐 없이 그런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이집트 땅 가운데 펼쳐졌음을, 보여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 이 파리 재앙에서는 뭔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함께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예. 따로 특별한 구분점이 없을 때 개구리 이 재앙 때는 이런 구별할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없었는데요. 파리 재앙에서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 땅에서 따로 지내고 있던 그 땅만큼은 내가 구분하여 무엇인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리예요, 파리. 지금 제가 무언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피식 웃음이 날 것입니다. 파리는 어느 곳에 꼬이죠? 예, 더러운 곳에 꼬이죠. 냄새 나는 곳에 꼬입니다. 불결한 곳에 꼬여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은 곳에 꼬이는 곳이 파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다 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다 끄집어내시고 계시는 것이 파리다라고 생각해 볼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식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어떤 것인지 잘 아실 테지만, 그럼에도 그 더러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그날도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던 때였어요.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잔잔하신 분이세요. 막 이렇게 활동적이신 분이 아니시고요, 뭔가 차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확 하면서 의자에서 탁 일어서시면서 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파리!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파리가 날라오면 손으로 한번 저으면 되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세요. 저에게 그리 차분한 모습만을 보여주시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가 생각하던 그 파리의 모습과 저분이 생각하는 파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게 저리 놀라시는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렇게 이분이 차분해지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린 기억이 있대요. 그곳에 있는 파리가 좀 꽤 크기가 컸는데요, 파리가 문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파리에게 물려보신 분 계십니까? 이분은 파리에게 물렸을 때 그 아픈 기억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파리가 다가올 때마다 일이 깜짝 놀란다 하시는데, 제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교회에는 파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좀 더운 여름날에는 저런 유리창들 있잖아요. 유리창에 새카맣게 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파리를 두려워하시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에 지금 파리가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목사님 이 교회 건물에는 파리가 이리 많지요? 라고 하니까 정욱 주위를 둘러보래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 이유를 알 것이랍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곳 바로 뒤편에는 소 농장이 있어요. 바로 앞편에는 젖소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방만 나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특히 더운 때는 더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소똥이 가득 놓여진 곳, 가득 모여 있는 그 파리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인상 심어드리기 위하여 잘 아시고 계실 테지만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파리 때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도 파리가 그리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파리는 깨끗한 곳에도 일반적인 곳에도 올 수 있지만요, 파리 때가 가득 모이는 곳은 꼭 여지없이 냄새가 나는 곳,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쉽지 아니한 곳, 뭔가 좀 불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 파리에 대해서 지금 다 가져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2024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습을 여실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네 번째 재앙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다가가 당신 이러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 파리떼를 그곳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하면서요, 애굽 사람의 집집의 파리떼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요. 지금 모세의 말에 이 바로가 움직이질 아니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를 아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 모습 또한 보여주시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곳에나 모일 법한 그 파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이에요. 파리떼를 보내시고 계시는 그 장면, 가득 파리떼로 채우시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몇 천 년 전에 그런 모습 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그곳에 냄새가 나서 불결하여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모습, 파리떼가 드글드글한 그 모습을요, 여지없이 보여주고 계심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확실하게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더러운 곳에나 모일 법한 그 파리떼를 보여주신 것처럼 파리떼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그곳에요, 이 파리떼가 뜨글뜨글한 그 모습을요, 2024년 2월을 마무리 짓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아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데요, 이건 사람으로 여긴다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역겹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괴롭습니다. 자신의 영광 위하여 다른 사람들 짓밟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 속에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른다 해도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혹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더 역겨움이 더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땅에서 보여지는 파리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그곳에 있을 것은 황폐함이다라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황폐하여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좀 이제 이 뒷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22절 말씀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시기에 그 역겨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일도 하시고 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 전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여러분들의 성경에 만약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신다라면 확 줄을 쳤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 묵상하시면서 그 날에가 진짜 확 다가오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어느 곳에는요, 파리떼가 드글드글 하여져서 황폐해지고 있는 그때에 어느 곳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붙잡지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그 더러움 가득한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시간적인 격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하여 보실 수 있지요. 똑같은 시기, 똑같은 시대에 어느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테두리 가운데 파리떼가 없는 그 삶의 모습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나? 너가 그런 곧센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집트 땅 안에 있는 곧센 땅이에요.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구절 잠시만 다시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로 구분하고 계시는, 따로 구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구절,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나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면서요, 그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파리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 가득가득 몰리는 그 파리가 없을 것이다.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이러하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똑같은 시대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 우리는 지금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진짜 이제 하이라이트죠. 22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구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별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 땅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분하여서 그 인생의 모습 나타내 보이시고 계심을요, 지금 세상의 어떤 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면, 확신하신다라면 일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통하여 그 누군가가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는요, 나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같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그리 다른 척하는가, 이 모습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하여 그 구분된 구별된 삶 통하여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그 놀라운 자리에 세워 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곧센 땅으로 탁 테두리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거부한 채 곧센 땅을 떠나 그 파리떼가 들끓는 그곳에서 즐겨하며 기뻐하며 나의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내 모습 보여준다라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통하여 내가 가고 있는 길 한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명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소명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분된 삶, 구별된 삶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오늘도 귀한 분들과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요, 진짜 큰 사랑 있는 교회입니다라는 표현을 듣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보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니까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기 분주해서야 다른 이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는 이때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다가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따스한 말 건네주고 그 도움의 손길 건네줄 수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쓰임받길 소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그리 놀라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없고요, 저와 여러분 주 품 안에 강건하게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모습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부른 찬양이요,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조금 힘없게 불렀다라면 더 힘있게 부르면서요, 주님, 나 구분된 삶, 구별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주님의 품 안에 나 살아가야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주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반주 계속 부탁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이 닥칠 때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두려움에 꺾여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더 크게 바라봐지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구분된 삶, 구별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거친 파도가 다가올 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날아오른다, 이 놀라운 표현을 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입술 통하여 내뱉는 말 자체가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 구분된 삶, 구별된 삶 살아가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날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놀랍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순간에도 주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내 입술 통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기에,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주님 바라보기에, 주님 확신하기에 이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구분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삶 가운데, 그 구분된 삶,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우리 더 깊게 맛보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귀한 모습 통하여 그 누군가도 주 여호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그리 대단하다라고 우리를 이리 놀랍게 여겨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답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